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되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또 높임받고 하는 것, 이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수신 장군, 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런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영웅 때문에 영웅병에 걸려서, 그래서 영웅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심지어는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 영웅에 대한 이 판도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세종대왕, 이순신, 또 링컨이나 처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서 영웅이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좀 달라요. 요즘 세대들은 이런 위인들, 이런 영웅들, 이런 위인들보다는 BTS, 이런 또 어떤 개그맨,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옷을 입고, 화장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닮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게 하고, 입는 옷도 그렇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번 뭔가 옷을 입거나 쓰거나 신고 하면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사입고 몸짓 흉내내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또 TV 속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형적인 삶을 닮아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당연하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지요. 나는 저 사람처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배련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그리스도를 내가 닮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살고 싶고, 내 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던 인물, 예수님처럼 살았던 인물,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일생을 살다가 천국 간 인물,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테반,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평신도 순교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존경과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살아온 삶이 무엇인가,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스테반은 누구냐?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3절에 이 스테반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또 5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구제와 봉사에도 앞장서고 전도에도 앞장서고 또 교회의 재정과 행정까지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런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이 스테반을 바로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누군가 집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집사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같은 이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 그럼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은 집사로서, 어떤 분은 또 권사로서, 어떤 분은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 안 계시지만은 장로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스테반처럼 그렇게 모범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스테반처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스테반처럼 살지를 못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스테반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게 돼서 우리도 스테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집사의 표준이라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사실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았던 예수님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스테반이나 바울같이는 못 살다 할지라도 바울과 스테반처럼 모든 자에게 모범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그저 시간이 돼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스테반은 어떤 사람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람이 서로 내가 믿고 서로 무슨 말을 했는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오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상대방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요 참 마음이 참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나는 믿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180도 뒤집어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면서 얼굴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얼굴이 이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웃고 싶어도요, 입이 떨리고 분을 참더라고 몸부림을 끼면서 그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내가 언젠가 복수하겠다 하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의 재판정에 온갖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얼굴이 우르륵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인데도. 근데 스데반의 표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공회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색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거지를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씁니까?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회 의원들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이그러지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표정을 지을까?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뭡니까? 분노로 떨어야 하고 창백해지고 일그러져야 할 그 얼굴이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변해 있었던.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스데반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의 몸은 재판정에서 총 그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주신 그 서로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얼마나 원통합니까? 6장 1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하며 모략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위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55절에 보니까 아주 장엄한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얼굴이 충만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했던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데반처럼 여러분들도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주님을 본받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해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천사의 얼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사도 바울의 얼굴이나 스테반의 얼굴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스테반은 그 순간 자기에게 욕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돌멩이를 던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던 그 못 박히신 말없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담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자꾸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잠잘 때도 그 사람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산에서 들에서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처럼 일생 동안 나그네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마지막에는 순교하면서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숭고한 스데반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후배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가장 보기 싫은 얼굴들이 어떤 얼굴입니까? 아무래도 흉측한 얼굴이겠죠. 얼굴이 흉측하게 되면요, 흉측한 얼굴로 변하는 것은 그 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기로 가득 찬 얼굴이 가장 여러분들이요, 흉악한 얼굴입니다. 원한에 가득 찬 얼굴들, 그런 얼굴 여러분 보면 차마 우리가 볼 수 없어.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얼굴들 아닙니까? 근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드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문을 보니까 7장 10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많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많이 닮은 것 같지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배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피 흘리게 하고 창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남긴 한 벌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면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스데반이 배운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기도를, 그 마지막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재판하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우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그 죄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모략하고 시기하고 돌팔매질한 그 사람들이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스데반 바로 그에게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스데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이 나와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본 그 순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영혼을 앉아서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영혼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관용과 용서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관용과 용서와 희생의 사람,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아무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드는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스데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느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내 이웃 사람들이 야, 나는 오늘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핍박과 죽음의 함성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사도 스데반,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인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얼굴을,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스데반과 같은 그런 얼굴, 그런 천사의 얼굴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의 얼굴, 허둥대던 얼굴, 불안에 쫓기던 얼굴들을 남기지 말고 고요함과 평안함과 아름다움과 찬양으로 가득 찬 기쁨의 얼굴, 그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 앞에 선 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